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가는 길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마다 그 인생의 길을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내용들, 신문 보도, 뉴스, 우리 멕시코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뉴스가 계속 나오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내용은 시날로아 마약 조직의 보스 구스만이 1.5km의 땅굴을 파고 탈옥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995년에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그 영화의 그 장면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크게 대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되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 땅굴을 통해서 탈출했다는 분도 있고, 그거는 그냥 하나 형식이고 그냥 쉽게 그들과 짜고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구스만이라고 하는 엘차포라 그러죠. 이 사람은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957년생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아마 그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학대를 받고 자라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유흥비로 가산을 탕진하고 그 형제 자녀들을 매질을 하면서 학교도 그만두라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학교도 중퇴를 하고, 이제 아버지는 가정을 책임지지 않으니까 그 아들 이 구스만이 대마초를 팔고 마약을 팔면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가족들을 부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거리에서 마약 파는 그러한 삶을 시작하다가 이제 15세가 되어졌을 때에 그 이제 마약 조직에 가담하게 되어졌고, 아주 잔인한 수법으로 그의 부하들을 다루기였기 때문에 그의 보스가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가지고 이제 23세가 되어졌을 때에 그를 자기 그 마약 조직의 간부로 세우고, 그 이후에는 그 마약 조직의 보스가 체포됨으로 와해가 되어질 때에 이 구스만이 그 실권자가 되어지고 이제 멕시코의 최강한 그러한 마약 조직의 보스로 세워져 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 미국의 LA나 시카고나 미국의 전역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까지 마약의 최대 공급자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참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인생의 삶이 저렇게 가고 있구나. 특별히 이제는 탈출해가지고 두 번째 탈옥이 되어져서 또 다시 숨어졌는데 언제 다시 잡힐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계속 도망자의 인생길을 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인생길,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나름대로 인생길을 쭉 걸어오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이제 죽을 생사의 고비를 넘기다가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3개월 있는 동안에 주장의 아버지를 고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사역이 있고 난 뒤에 그는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 길, 그래서 성경에서도 오늘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로마로 가는 그 사도 바울의 길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 저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마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을 바라보면서 내가 인생을 지금 걸어가고 있고, 나의 인생길도 내 나름대로 나의 길을 가고 있는데, 참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그 길과 내 삶을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이제 공문을 받아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부여받고 예수 믿는 사람 잡고, 그리고
또 감옥에 넣고 때로는 죽이는 데 앞장서서 그 일하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이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가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2장, 26장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이 얼마나 중요한 그 인생의 기점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길은 그의 삶의 분수령이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있었던 것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없이 살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180도 인생이 전환되어지는 그 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게 분수령입니다. 우리가 분수령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백두산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동쪽으로 흘러가면 두만강이 됩니다. 또 서쪽으로 흘러가면 압록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빗방울이 어느 쪽으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두만강물이 되기도 하고 압록강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이제 대관령을 타고 이제 속초나 강릉이나 구경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대관령까지 올라가는데 한참 가죠. 서울에서 올라가 가지고 한 300km까지 가다가 그 대관령이 하나의 기점이 되는데 거기에서 1m만 동쪽으로 물이 떨어지면 동해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런가 하면 서쪽으로 1m만 떨어지면 바로 그 물은 300km의 긴 강지의 냇가를 따라서 강물을 따라서 서해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분수령입니다. 그 분수령 때문에 그 삶이 이제 동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 삶의 방향이 180도 전환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통해서 그 삶의 분수령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님 만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삶이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삶은 변화를 받았고 이제 중생 얻는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삶에 이제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시점이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그러한 길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메섹으로 하는 길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있으셨는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의 삶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180도 전환되어지는 그런 기점을 가지고 계시는 신앙생활이 되셨는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반드시 성도가 되려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삶의 전환점이 생기는 그 시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보통 설명할 때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디모데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틀려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그렇게 특별한 역사가 없었는데요. 사도 바울처럼 뭐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또 병상에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얘 누구야 나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없는데요. 그럼요. 다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경험을 가진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교통사고가 나가서 죽기 살기로 막 헤매일 때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봤던 성도들도 있고 또 꿈을 꾸다 꿈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녹화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분들도 있고 뭐 그 모양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은 여러 가지 유형별로 다 틀립니다.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도 다 나타나고 그 환경에 따라도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의정원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부터 그는 대대로 예수님을 이제 아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지만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서서히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예수님 앞에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예수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모태신앙인데 교회 나오면서 주일학교도 다녔고 중고등학교 생활도 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어릴 때 그렇게 만났던 것도 아닙니다. 거의 다 커서 이제 장년이 되어져 갈 때 어느 순간 주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자기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을 하고 예수님이 과연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건 맞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 맞습니다. 제가 모태신이라 할지라도 이제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 그 주님을 주인 삼고 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기로 제가 부단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때 어느 것이 정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격이 좀 착하고 또 이제 순하고 온유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만나지 않습니까? 좀 거칠고 또 자기 고집대로 살고 그리고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힘들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는 강하고 거칠고 굉장히 고집스러웠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딱 부러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경험들을 보게 되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정과자로 살던 사람이라든지 세상을 악하게 살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때는 특별한 어떤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걸 봅니다. 오히려 착하고 순하고 순종적이고 그런 분들은 예수님 믿어야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에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실 수 있습니다. 전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얘야, 내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또다시 부활하셔서 너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너의 마음을 노크한다. 그렇게 해서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살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면 물론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속에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셔서 성령님께서 주의 음성을 가지고 또 주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녹화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싶다. 다메섹의 경험을 갖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가는 길을, 그것은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길 속에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아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분수령 삶의 전환점의 길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시되, 그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너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대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그 길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인데,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자기를 따라가는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가 첫신앙, 우리 첫신앙, 예수님의 첫사랑을 우리가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첫사랑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기쁨과 희열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사랑을 만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늘 눈물로 지새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난 이 세상에서 버려진 자인 줄 알았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식구들 가운데서도 그냥 왕따 되는 존재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 것 같았는데, 이제 보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큰 사랑으로 함께 하셨는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그는 눈물을 폭포수와 같이 흘리면서 주님, 제가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받는 인생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니까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거의 눈이 뻘개져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인생에서 자기 혼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래서 인생을 너무너무 비참하게 처참하게 외롭게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가족이 너를 돌보지 않아도 나는 너를 돌볼 거야.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많은 성도들은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녹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심령들은요, 그 심령 속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났던 그 순간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인 것처럼 그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예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아껴주셨는데, 예수님이 그처럼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을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그 첫사랑을 내가 어떻게 잊고 살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첫사랑을 받은 심령들은요, 그 기쁨과 희열과 그 감사를 잊지 못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또다시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 첫사랑, 예수님의 첫사랑을 발견했을 때처럼 그렇게 늘 기쁨과 희열이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생활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일단은 내 안에 죄의 성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한순간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의 큰 사랑을 느꼈지만 여전히 내가 생활하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주님 앞에 죄책감이 느껴지고,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 또 넘어지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삶이 그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두지를 않습니다. 사단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계속 힘들게 할 때가 있죠. 넘어뜨리게 할 때가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 때가 있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그걸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런 어려움과 힘든 환난과 결박 사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의 훈련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예루살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길을 가게 될 때 성령님이 이미 알려주신 것처럼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가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로 오해와 비난,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의 가슴을 열어서 다 보여주고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도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해와 비난을 그냥 무릅쓰고 그 길을 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이해할 만한 형제들, 유대인 형제들,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거든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이름이 났던 사람입니다.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율법에 충성했던 사람인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족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이제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루살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어렵죠, 힘들죠, 인내해야 되죠. 그런 길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셔요. 얽혀 설켜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연약한데 어떡합니까? 제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모습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삶을 역사하고 이끌어 가시는 게 분명하네. 그걸 경험한 성도들은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한 번, 두 번, 서너 번 경험한 성도들은 주님만을 붙드는, 주님의 옷자락만을 붙들고 주님 앞에 울부짖는 그러한 성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버티고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견뎌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북돋우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뭐겠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민의 삶을 살든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그러면서 격려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해라.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맞추어가는 삶에 가는 그 과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죄된 생활과 습관과 나의 방식의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맞춰 나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빚어져 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선언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의 광풍을 이제 이겨내고 멜리도에서 이겨냈다가 로마로 올라가는, 그래서 오늘 로마에 도착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디올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외향입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가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사도 바울의 인생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길을 가는데, 로마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인생의 소명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원했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삶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꿈이었거든요. 그가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로마 교회는 내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로마 교회 공동체에 가서 너희 로마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고, 또 로마 성도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고 소명의 일이었다면, 그 소명의 핵심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구주가 되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진 그 일을,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을 이뤄가는 그 일을 저를 통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재판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로마의 가이사의 황제는 권력의 핵심부입니다. 권력의 심장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했던 것처럼, 바로 로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복음을, 폭발하는 복음을 그곳에서 선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 전파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막으시면서 이제 로마 쪽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불러내는 그 역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가는 길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로마로 가는 그 일도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결박되기 시작을 하더니 가이사라에 가서 옥살이 2년을 하면서, 옥살이를 하면서도 벨릭스 베스도 총독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헤롯 왕에도 증거하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억울한 옥살이였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인생의 참길을 가기를 원한다고 선포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유라굴로 광풍을 겪어서 로마까지 들어가는데, 그 로마에 가는 것을 어찌나 기뻐했는지.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생겼다는 것이죠. 로마만 정복이 되어지면 이제 전 세계가 통하는 길이 로마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확장될 것이라고 하는 전략적인 가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 험하고 힘들었지만 그의 소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이 로마를 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시의 로마는 세계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처럼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로마는 예루살렘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예루살렘이 그 로마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사도 바울이 들고 간 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이 로마에서 선포되기 시작을 하고 로마의 핵심 심장부 가이사에게 그 말씀이 전파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은 로마는 복음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지고 맙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제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라고 선포하는 그 일이 바로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헌신된 소명자, 그 소명자로 인하여 로마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음의 소명, 복음 전파의 소명을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자, 소명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는 주의 안타까운 음성입니다. 그때에 말씀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셨던 그 주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저마다 다른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이라면 이 세 가지 단계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분수령, 삶의 전환점이 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지 아니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난 심령들, 희열과 기쁨, 첫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나의 죄성이 계속해서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방식을 접어두고, 나의 생각의 방식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방식 앞에 맞춰 나가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훈련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에게 소명을 부여하십니다. 할 일을 부여하십니다. 그것이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